오늘은 이 에스겔서 44장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을 통해 이루시는 거룩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는 한 3부분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는 2부분인데 3개 정도로 좀 나누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서 8장에서 10장 사이에 성전을 떠나셨었습니다. 하나님이 집 나가셨었어요. 집 나가셨다가 집 나간 하나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돌아오실 때 동편문을 통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동편문으로 들어가시고 하나님이 들어가셨으니까 아무도 사용하지 말라라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내가 다시 그 문을 통해 나가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고토에 모아들이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성소된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에스겔이 북문을 통해서 성전 앞에 가봤더니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 못할 때 참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마음껏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장 은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도 안 계실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은밀한 순간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욕을 위해 불태우는 시간이 아니라, 은밀한 죄를 짓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저 혼자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오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주님의 임재를 모시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에스겔에게 이제 성전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부탁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 성전에 대한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해라. 자, 왜 그러냐 하면요, 이스라엘이 이 성전 안에서 어떤 죄를 범했냐면, 그리고 심지어는 그 성물의 직분도 역시 이방인을 고용해서 그 직분을 대신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거의 진짜 하나님을 무시했던 처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성전의 조감도를 보여주시면서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걸 보여주면서 너 제대로 보고 이 성소에 대한 율례를 정확하게 가르쳐. 그래서 다시는 이 성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지나간 일이 족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성소의 거룩함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에스겔서 43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지극히 거룩한 성전의 법 때문이다. 이것이 베이직 로인데 이게 기본이 되는 법인데, 그건 뭐냐면 absolute holiness, 완벽한 거룩이 이 성전 안에 있어야 되는 거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아 거하실 수 있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울러서 교회는요, 성소는요, 세상 것이 막 들어오는 세상 시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사상이 들어오고 세상에 색깔이 들어오고 세상에 논리가 들어오고 시장 경제가 들어오고 힘의 권리가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교회가 너무너무 많이 혼탁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반대로 바꿔서 말하면요 이방인 가운데서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절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자,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했어요. 뭐냐면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서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행할 때 그리고 나도 같이 그 죄에 편승했다라기보다는 레위 자손이 앞장서서 우상 숭배하는 데에 백성을 무너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는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겠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를 집도하고 그리고 거기서 드리는 제물을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거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여러분 사실은 목회자들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힘의 논리나 돈의 논리나 아니면 세상 그 어떤 가치관으로 인해서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목사님 교회는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교회가 민주적으로 해서 교회가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왕정입니다. 왕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데가 교회예요. 그러면 목회자들은요,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은 뭘 해야 되냐면 왕의 기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져와서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삽시다. 그래서 세상 기준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기반이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의 종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것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열정 가운데 사로잡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제사 직분 못하게 했고 지성물 먹지 못하게 했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백성 중에서 수종드는 일 그래서 영어로 보면 템플 가드 그 다음에 템플 케어테이커 gatekeeper, slaughter the animals 그 다음에 maintain work 이렇게 해서 제단 일을 돌보고 재물을 가져오면 재물 잡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거 도와주고 유지보수하고 하는 일들을 레위인들에게 맡겼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는데 세 번째 단락에는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들입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 맡긴 직분을 지켜라. 그들이 그렇게 됐던 이유는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기 때문이다. 모두 다 아니요 하고 되돌아설 때 이게 하나님의 법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라고 그 길을 지켰던 하나님 앞에 로열티를 지켰던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켰던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켰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에 들어와서 나에게 수종 들고 내게 음식을 바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하자면 하나님께 식사 준비해 드리는 거 오직 사독 제사장 계통만 해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오늘 제사장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레위기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뜰 안에 성전 안에 들어와서 일할 때는 양털옷 입고 들어와서 땀나게 하는 가죽띠 묶고 들어와서 일하지 말고 땀 줘. 머리털을 완전히 밀지도 말고 대머리처럼 그렇다고 길게 기르지도 말고 단정하게 잘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안뜰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 마시지 마라. 또 결혼할 때는 이스라엘의 처녀나 과부랑 결혼하게 되면 제사장의 그 과부와만 결혼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23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을 잘 가르쳐라. 그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게 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도록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해야 했던 일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렇게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부정한 것이고 이것은 정한 것입니다. 라고 그 기준을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또 24절에는 재판을 하게 했는데 그 재판을 하나님의 규례대로 재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모든 절기에는 그 법도와 율례를 니들이 지켜라. 제사장들이 지켜라.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에는 시체로 인해서 그들이 부정해질 수 있는데 시체 만져서 부정해지지 말아라. 이거 어떤 면에 있어서 왜 사마리아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났잖아요.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일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오늘 성경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지 말고 특별히 뭐 부모나 자녀나 또는 형제 중에 이렇게 된 사람들은 너희들이 해도 7일 동안은 너희 자신을 지금 쿼런틴 하라 그러죠. 그렇게 구별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소에 수종 들기 위해서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려라. 너희도 죄 있는 상태로 하나님 섬기지 말고 너희도 속죄제를 드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축약해서 말하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제사장,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성결하게 해. 왜냐하면 너희는 성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너희가 성결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성결할 수 있게 그들을 가르쳐. 그리고 재판할 때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재판해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 이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레위기 21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를 제사장들을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소에서 드려지는 성소의 법의 그 기본 베이스는 뭐냐면 absolute holiness, 완전한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는 그런 그 이방인들을 막 성소에 드려. 그래서 나중에 이 성전을 재건할 때는요,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요.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못 들어옵니다. 여인의 뜰, 여인들밖에 못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나중에는 그렇게 변화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들이 또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 시대에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교회를 준비시키고 교회 성도들을 순결한 주의 신부로 준비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종이 살 때 교회가 사는 거예요. 주의 종이 살 때, 교회가 살 때 나라가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의 질서, 누가 뭐 좋은 대통령이 나와서 예수 안 믿는 대통령인데 좋은 대통령 나와서 복지가 좋아지고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이 땅에 충만해져라라고 하는 건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충만해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닮은 사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주의 종을 통해 성도들이 그 거룩함과 또 아름다움을 배워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을 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마라. 땅을 분배하지 마라. 땅은 분배하는데 뭐 다른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을 주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29절에 보면 그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산업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포션이 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의 종들은요. 주의 일만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한국도 약 70%의 교회들이 미자립 교회입니다. 캐나다요? 캐나다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일을 해야 먹고 삽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주의 일에 몰두하고 주의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되고 또 그렇게 몰두하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기적으로 살게 되기를 모든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캐나다에도 목사님들이 일하는 게 기본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기본 될 수 있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은 그 29절에 보면 소제와 속죄제, 속건제의 제물을 제사장들이 먹도록 돼 있었고요.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해 드린 물건은 다 제사장들이 가지게 돼 있었습니다. 각종 처음 익은 열매 제사장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거제물 이렇게 들어서 드린 제물은 다 제사장들이 먹게 돼 있었고 또 너희가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의 종을 향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주의 종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그 말이 그거예요.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 내가 너희를 복주게 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도 복받는 사람 되시고요. 주의 종도 주의 일에 몰두하는 사람 그렇게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주의 종이 바로 서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은혜로 충만해서 성도들을 살리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도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빚어지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중보자로서의 제사장이 자신의 거룩함을 지켜서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가르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계속 머무시면서 이스라엘을 또한 교회를 성도들의 삶을 다스리실 줄 믿습니다. 레위제파가 그 주어진 직분을 지키지 못하면 민족의 신앙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종들이 바른 분별력 가지고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게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보다 제게 주는 말씀이 더 많아서 넘어갈까 하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을 세워주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 교회에 다시 갱생과 회복의 바람이 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